다 같이 예배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먹이시고 늘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예배로 나와 주님 앞에 모여오니 좋아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46문 시편 104편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에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 드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유진년 사모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비록 흩어져 있지만 주일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잡아주셔서 2021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이겨내며 메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명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의 모함과 그를 향한 핍박 그리고 그를 사는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된 바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해나가는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든 바울에게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막기 위해서 그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우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이 그들이 함부로 바울을 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재판에 바울을 송사하게 되고 오늘 사도행전 24장은 바로 그 송사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면서 바울에게 씌운 죄가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죄는 첫 번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 자라.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소동케 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자라라는 이야기로 바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는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바울의 죄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예루살렘을 소욕케 한 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 죄,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 죄. 이렇게 그들이 바울을 가두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벨릭스의 총독 앞에 이 죄들을 주장하며 바울을 가둘 것을, 그리고 바울에게 죄에 대한 집행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흥분한 상태로 그들에게 이러한 죄가를 씌우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세워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아주 명확하게 반론을 펼쳐나갑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말했던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열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만들고 소욕케 만들 수 있느냐. 밀란이 일어날 만큼의 그러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을 가지고서 끊임없는 삶을 살고자 힘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도 믿고 또한 선지자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저는 믿고서 그 말씀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있고 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으로 이단이라는 정죄에 대해서 그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이야기,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전한 적이 있지만은 그들이 시내에 헬라인과 있던 그 바울을 모함해서 그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성전에 그들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또 성전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이야기했던 그 모함을 바울이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는 제목에 대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구제 연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 이방 교회에서 모았던 그 헌금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고자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왔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결례 의식대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중에 무리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결박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주지 않고, 그리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대로 죄를 씌워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으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반박으로서 명확하게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정죄와 그리고 바울의 이 반론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바울이 죄가 없고 바울이 정당함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옳고 그를 판단해야 할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아주 이중적인 태도와 이중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벨릭스가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해야 할 틈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의 잘못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 그랬습니다. 아마 천부장이 편지로서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유대인들의 이러한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의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이해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구금하게 됩니다.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재판을 이어가게 만드는데 26절에 보니까 그의 의도가 비춰집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길게 그 재판을 끌고 간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부인에 이끌려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그 적시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서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분명 틀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했지만, 그리고 천부장이 보낸 그 서신을 통해서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욕심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구제 헌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에 그 금액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뜻에서 바울을 구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것도 사실은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고, 그리고 바울을 심판하자니, 재판하자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헌금에 대해서 그는 욕심이 있었고, 그렇게 바울의 죄 없음을 알고서 바울을 풀어주고자 하니 유대인들의 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바울의 죄 없음을 판단하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뇌물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적인 선택 중에서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벨릭스를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벨릭스의 이중적인 태도,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스스로 품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 선택을 포기하거나 끝까지 그 선택을 지켜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의존하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에 우리는 타협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의는 한순간에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것을 세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 신앙이란 오직 절대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수많은 선택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선택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러한 결단이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의 이중적인 태도, 이중적인 선택은 결국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욕심과 그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바울의 돈까지 탐하며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크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그가 선택한 것은 그저 2년 동안 이 바울을 가두고서 이 재판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릅니다. 바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고난과 절망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셨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벨릭스의 욕심과 벨릭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오히려 이 2년이라는 복음 생활이 바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일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들어서게 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황제, 총독,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택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상황이 구금이라는 2년의 긴 세월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 억울함에 갇혀 있지 않았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2년이라는 긴 구금 생활 동안 그는 한치 흔들림 없이 그 한 뜻 오직 복음을 전하리라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사명을 붙들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 그리고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선택, 저마다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오늘 신앙인의 선택이 어떠해야 됨을 벨릭스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라면 그 진리에 흔들림 없이 부끄럽지 않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고 최우선순위가 그 진리에 기초해야 될 것이고 그 가치에 기초를 둘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 앞에 두고서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보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수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연락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할지 아니면 대면 예배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오직 올바른 선택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식구들과 그들의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